반갑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이어오면서 본 내용은 유업을 이을 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생각 이런 것이 무엇이고 유업을 이을 자가 가졌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비유로 말할 때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의 역할과 기능,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본문은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낳은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누가 낳았는가 하면 한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았고 또 한 아들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 대한 정보를 보면 하라는 사라의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처였지만 본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이삭이었어요. 하갈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실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사라는 분노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구하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랬을까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홀로 사는 자가 누굴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죠. 남편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홀로 사는 자, 누가 홀로 사는 사람일까요? 쫓겨난 하갈일까요? 아니면 사라일까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많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숙제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산고를 모르는 자여. 그러면 사라는 잉태하지 않았고 산고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은 아들을 낳았는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아들을 낳았는데 약속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사라,
또 하갈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여종, 자유 있는 여자, 그리고 아들은 이름들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갈. 하갈이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시내 산일까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왜?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니까. 그러면 시내 산으로부터 낳은 종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해결되면 무엇을 비유로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시내산에서 나온 게 뭐죠?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는데 그 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율법이죠. 하갈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문맥상 보니까 불임자 같아요. 자, 어머니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유자.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죠? 보니까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장에서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종으로 낳은 아까 종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종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율법. 그러면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모두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이다. 그러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남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긴 자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유자는 남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자, 그런데 그 얘기 로마서까지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얘기합시다. 누가 남편 있는 사람일까요? 보니까 아하,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 그가 남편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홀로 사는 자유자,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자들보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하갈은 누구를 말할까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밑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곧 성도를 낳는 교회. 그렇죠? 하갈은 율법을 낳았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어머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삭과 같은 자녀들, 약속 있는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 유대교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나친 과장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무언가 이제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